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23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그리고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자의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온전히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복이 우리 성도님께 가득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성도님을 다른 곳도 아닌 이곳 동강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인도해 주신 그 은혜대로 온전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의 귀한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제가 청년부 설교 때 설교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복학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 교수님이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그 교수님께서 제가 좀 눈에 들어왔는지 저한테 형빈아, 너 한번 내가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사역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사역의 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개척교회에서의 사역도 이전에도 제가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개척교회 사역도 섬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교수님, 제가 교수님께서 섬기시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호기롭게 이야기를 하고 개척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는, 제가 갔었던 그 개척교회는 지금 비전 채플실의 크기가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고요. 그리고 개척된 지 한 3년 정도 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교수님의 가정이 전부인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죠. 그런데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 3년 이상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등록한 성도가 없는 것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자신대로 나름 노력을 했는데요. 먼저 교회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교회 홈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교회를 찾는데 이게 어떤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를 우선 만들었고, 그리고 전도지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손바닥만한 전도지를 만들어서 매주 주일 오전에 교회 그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전도지를 계속 이렇게 나눠주면서 전도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은 받기는 받으시거든요. 근데 받았다가 저 멀리서 가서 휙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전도지를 안 받는 분들도 있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자 노력했지만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아서 참 많이 좌절하고 힘들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가 안 되다 보니까 성도님이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빈 교회에서 저 혼자 예배를 진행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예배를 이제 인도하려고 강대상에 올라오면은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냥 저 혼자 찬양하고, 저 혼자 사도행전하고, 저 혼자 기도하고, 저 혼자 말씀 전하고, 이렇게 몇 번을 혼자 예배를 인도하던 중에 어느 날은 어떠한 아저씨께서 그 개척교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말씀도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께서는 저보다 더 크게 찬양을 불러주시고 제가 하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고 엄청나게 크게 외쳐주시더라고요. 예배가 끝난 후에 저는 궁금해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여쭤보니까 그 아저씨의 따님이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골프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딸을 만나러 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잠깐 들려서 예배를 드리고 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아저씨께서,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아저씨께서 저를 이렇게 꽉 끌어안아 주시면서 힘내세요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등을 토닥여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개척교회 사역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수, 목, 금, 토, 주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새벽 예배도 인도하고, 그리고 찬양 인도도 하고, 교회 청소도 제가 다 도맡아서 했고, 그리고 사례비는 받진 않았습니다. 사례비는 안 받는 대신 교통비 한 달에 5만 원씩 받고,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것 이외에 학교에서 국가 근로도 하고 있었는데 그 국가 근로를 해서 번 돈이 거의 대부분이 다 교회 헌금으로 나갈 만큼 생활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겠구나, 이렇게 사역하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할 때 그 아저씨께서 찾아오셨고 저에게 그렇게 큰 위로를 주셨던 경험을 성도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그 아저씨께 위로를 받고요, 제 마음속에서 느껴졌던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성도님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전할 이 말씀에서도 한 가지의 단어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예화와 그리고 오늘 전해드릴 이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선은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바울에 대해서 성도님께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7일이 조금 안 되던 때에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바울을 괴롭히러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괴롭히기 시작했냐면 거짓 소문을 뻗들였는데요. 우선은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 그리고 이방인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으로 헬라인 드로비모를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짓 소문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바울을
잡아다가 성전 밖으로 내치고 이 바울을 진심으로 죽이려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로마 군인들이 이 바울을 구출해 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위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나의 당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당을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속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진 밥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이 공회로 끌려가는 그 길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마주치면 바울을 공격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그들은 단합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뜬금없이 바울의 생질, 즉 친척이 등장하면서 이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됐고요. 바울은 또 간신히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의 고난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총독 3명이 있었습니다.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 3명의 총독에게 또 끌려가서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정말 많이 겪으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한 가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아니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놓지 않았는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라는 의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고민이 되는 의문이 생기면은 가장 그 고민이 들었던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반찬을 이렇게 만들고 반찬이 맛이 없다. 그러면은 제가 재료를 구입한 시점부터 양념은 어떤 걸 썼는지, 불 세기는 어떻게 했는지 이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그러면 꼭 중간에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저는 바울이 복음을 내려놓지 않았던,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고 바울의 삶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초창기에 바울은 인정 없고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쳐 넣을 만큼 인정 없고 무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밝히셨는데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과 바울이 나눴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님,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박해하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바울,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전하기 위해서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셨고요. 바울이 직접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도 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예시를 한 가지 약속이 성취된 것을 성도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땅은 우상이 정말 많았던 곳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이제 막 개척된 교회, 그리고 그 개척된 교회의 그 지역은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야 됐고요. 그런데 바울에게 또 다른 박해가 가해졌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났지만 바울의 마음은 계속해서 어디에 남아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때에 디모데라는 인물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잘 듣고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어땠을까요, 성도님? 아마 엄청나게 기뻤을 것 같은데, 이러한 바울의 감정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그리고 3장 9절,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시는지 우리 성도님께서도 한번 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과 12절과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리고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리고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편지를 작성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좀 전에 읽으셨던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바울의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셨습니까? 저는 이 바울의 감정을 캐치하는 데에 눈에 띄는 단어가 나타났거든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20절에 기쁨이니라. 그리고 9절에 기쁨으로 기뻐하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기쁨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행복이라는 의미도 포함을 합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기쁨을 느꼈고요,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은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고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을 온전히 경험했던 겁니다. 즉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님,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고 자신이 그토록 박해했던 예수님이 바울의 행복의 유일한 행복의 이유가 되셨던 겁니다. 저는 바울이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의 유일한 행복이 되셨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성도님께 설교를 하는 저 자신은 과연 어떠한 것으로 행복한가? 어떠한 것으로, 무엇으로 나는 행복한가라고 저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행복의 경우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떠올랐던 행복의 이유 중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많이 안타깝고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님? 저는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저의 온 인생을
온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께 온전히 바친 전도사이자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의 행복의 이유 중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깨닫게 된 그 순간 저는 정말 많이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이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 타면 성도님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갈 때마다 이렇게 비좁고 이렇게 갈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제가 그때 이렇게 비좁고 이렇게 가는 그때 내 마음속의 행복의 유일한 이유가 예수님이 없다라고 깨닫게 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많았는데도 사람들이 우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뭐야 하면서 막 제 주변을 이렇게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온전히 제가 저의 행복의 이유 중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제가 행복을 찾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저의 행복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성도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개척교회에서 그 아저씨를 만남으로 인해서 얻었던 그 감정,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께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 단어는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개척교회에서 사역이 정말 힘들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저씨 덕분에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유일한 행복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성도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도님에게는 무엇이 성도님의 행복이 되십니까? 무엇으로 성도님의 행복을 충족시키고자 하십니까? 성공, 명예, 부, 나의 자랑, 아니면 집, 주식, 그 이외의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성도님의 행복을 충족시키고자 하십니까? 아니면은 성도님을 정말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성도님의 유일한 행복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제가 성도님께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리고 말씀드리기는, 예수님만이, 성도님을 사랑하신, 성도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이 성도님의 유일한 행복의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성도님의 유일한 행복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성도님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만이 성도님의 유일한 행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의 유일한 행복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큰 복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그 크신 행복을 생각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제가 한 번 더 행복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성도님, 성도님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성도님의 행복이 되십니까? 화려하게 사는 것, 그리고 부자로 사는 것. 억울한 일 없이 화내고 싶은 만큼 화내며 남들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인생은 한 번뿐이라 생각하며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 혹시 이러한 것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나의 행복을 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주신 선물,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귀하신 성도님의 유일한 행복의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이외의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 했던 저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 되시는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저의 삶의 유일한 행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행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돈과 명예와 물질과 세상의 것들이 유일한 행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행복을 쫓지 않는다면 너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행복을 예수님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 되심을 믿으며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찾으라 할 때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찾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가 잘못됐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것으로 나의 행복을 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시며 십자가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행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행복이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너무 많이 놀았죠. 이번에 가장 큰 명절이었는데요. 7박 8일 동안 네팔을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도착했고요. 3박 4일은 산 위에 있었고요. 히말라야를 보면서 꿈 같은 시간을 보냈고, 그만큼 다리가 굉장히 아팠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있었던 일들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행복이라는 내용의 키워드를 여러분 들었는데요. 여러분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한번 자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행복합니다. 네,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짜로라도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죠. 이번에는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네, 저는 요즘 제일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제일 행복하세요? 네, 요즘 제일 나이 드시어 가면서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이 더 행복해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조건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좀 지혜가 생겨났기 때문에 아이들도 좀 키워놓고 하면서 이게 행복이 아닌가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네팔에 있는 동안에 책 한 권을 가져가서 읽는데 거기 보니까
선물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는 그 구절이 제 마음에 있었는데요. 오늘 내용이 좀 흡사합니다. 선물이 있으면 행복한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분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중요한 행사가 특별히 창립 47주년을 기념하면서 세빛동 가족 산책이 있습니다. 10월 15일 저희들 47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이고요.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광별로, 올해부터 시작된 광별로 산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각 지역이 속한 공원을 중심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주님 비춰 달라고, 여러분들이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가게 해달라고 함께 산보하시고 또 대화하시면서 그렇게 좀 빛의 어떤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채로운 행사들이 광별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 서로 더 잘하려고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광에 속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참여해서 함께 걷는 것이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행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웃사랑 바자회가 10월 2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동광교회처럼 바자회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전국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목숨을 겁니다. 왜 그런지 선배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주셔서, 또한 후원하신 모든 재정은 이웃들을 위해서 또한 필요한 교회들에게 채워줄 수 있도록 흘러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원금 김정태, 김영경 원사님 각각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제가 이번에 산 위에 올라가면서 8명의 포터들이 있었습니다. 포터는 짐을 들고 올라가는 분들이에요. 저는 조그만 가방 하나 메고 지팡이까지 메고 들고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이분들은 이마에다가 그 몇십 킬로 되는 것을 지고 올라가면서 월급이라고 얼마 받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찡그리는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또 음식도 해주고 날라주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면서, 근데 왜 저렇게 저분들 행복할까? 네팔과 인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비교의식이 적다는 거예요. 자기, 좀 나쁜 의미에서는 자기의 카스트, 내가 태어난 신분이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참 행복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불행의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비교합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적게 있으면 적게 있는 것으로,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감사의 이유가 선물 때문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작은 것들까지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먹었던 아침 식사로 인하여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으므로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진심을 다하여서 한 번 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명절을 지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가족들을 주셨고, 소중한 교회 식구들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직장과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며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더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더 억울하고 내가 더 불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거나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와 행복이 흘러넘쳐 사람들이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행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행복의 이유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네팔과 인도 땅을 밟으면서 우리 19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학교도 방문하고 시골에 있는 교회도 방문하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산 꼭대기에 있는데요, 2시간씩 걸어와서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네팔과 인도, 특별히 힌두교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학교를 세웠는데, 또한 그 다음에 여성들을 위한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진행시켜 주시고, 또한 15억이나 되는 인도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문도 열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번 네팔과 인도 땅의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네팔과 인도 땅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는 문화가 많이 다르고 우리의 음식 문화도 삶의 여러 모습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그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곳에 복음이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동방교회에게 네팔 선교를 시작하게 하여 주셨고 학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여성센터를 세우려고 하며 그곳에 비즈니스 선교의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우리의 연약하지만 수고를 통하여서 오직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땅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까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한 끼 식사인 것도 참으로 놀라운 가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그 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붙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동역할 수 있도록,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 명절 이후에 각 가정마다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연로하시고 여러 가지 약해져 있는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한 세상을 살아가며 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주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기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며 가족을 주신 것이며 또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가운데에 명절을 지나며 뭔가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다시 샘솟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선물이 가장 큰 행복의 이유가 아니라 그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47주년을 맞이하여 광별로 서로 산책하며 함께 모여 삶을 나눌 때에 소소한 기쁨과 아버지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이 지역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지역을 넘어서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과 인도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지나가며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 흩어져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자매를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오늘도 동시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에 날마다 소원 되시는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행복의
이유와 근원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동방교회를 통하여 행하고 있는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 여전도 회장님께서는 피아노 있는 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